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 친구분들, 지금 우리가 쌍파울 교회에서 생명나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7번째 말씀이고, 오늘은 주일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 가진 물질로서 주님에게 헌금함으로써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주님을 존경케 하며 헌금함으로써 우리가 풍성히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주님에게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사역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수양관은 우리의 것이라는 슬로건으로서 우리가 하는 헌금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각자 있는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헌금 필요를 위해서 또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acudir aos necessitados, aos nossos queridos irmãos que estão em dificuldade, vamos também lembrar-nos deles. 안 들려 지금 메시지. 끊어졌어. Antes de começar a falar a palavra,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fazer uma nota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com grande pesar no coração.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Anunciamos 나는 a perda do nosso querido irmão.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Para o Senhor nesta madrugada, 참으로 우리가 parada 깊은 그 마음의 아픔 가운데 de Davi 우리의 사랑스러운 에스라 형제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라 형제님이 심장이 멈춤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비마 형제를 통해서 grande companheiro 새벽 3시 20분에 형제님이 떠났고, 아침 5시에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 nosso apelido 참으로 나의 그 가까운 동반자였고, 왕국을 위해서 함께 싸우던 전사였습니다. querida irmã Dini, 우리가 어려움과 기쁨 가운데 함께 했었고, 우리는 그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família Marcos, 우리가 천국에서 possa 만나기 원하며, 그리고 또 그 안에 디니 자매와 그 모든 자식들과 손자들, 그리고 또 모든 마 형제 가족을 그들을 안위하시고, 필요함에 따라서 responsabilidade 안위하시고 우리 모두를 또한 안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nos dias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합시다. 남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de lutar pelo seu reino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na terra.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Senhor nos dê fôlego, respiração,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temos falado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e o livro de 나는 Mateus 마태복음에 대해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dos céus. 그리고 전체적인 제목은 Deus então quer restabelecer,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리니, 그리고 마태복음은 escolheu a igreja 유일하게 nessa era das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da 그러게 하나님은 para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흑암의 시대 때 para isso 그 참으로 깊은 밤 가운데에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싸우게 하며 그분의 나라를 다시금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로 하여금 한 섬처럼 하늘이 다스리는 이 땅의 장수, debaixo do império das trevas
이 세상에서 사단이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거짓과 어둠과 흑암과 혼동이 왔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 가운데 피곤하며 눌림 가운데 우울증에 있고 눌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실제를 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시며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을 씻어주기 원하시며 모든 그 눌림과 고통, 근심 이런 모든 것을 지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적에 우리는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천국의 실제를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삶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9가지 복, 그것은 영적 원칙을 보여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9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문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그리고 회복력에서의 그 설명에 의하면 주님은 사람의 거망 그리고 사람의 높아짐을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며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적에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의롭고 능력이 있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만은 신약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깨진 마음만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우리의 좋은 의견과 좋은 일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참으로 상한 마음, 우리 겸손한 영, 회개된 영, 그럴 적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통치하십니다. 이런 상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릇으로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있는 것이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낫지 못합니다. GS요. 그리고 우리의 삶, 이 땅의 새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회 장소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말씀이 있었고 가장 좋은 손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군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 5년 그 마지막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대님의 그 40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모든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7영의 그 시대가 왔을 적에 그분의 7영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권서인의 일이 능동적인 권서인의 일이 되었고 하나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서부터 주님은 빻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준비시켰고 선지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무리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다른 일을 산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역동적인 권세들이 산출되었고 2019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그 혁명을 좀 더 확대해서 29 팀이 생겼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주님은 이러한 권세인들을 사용하시고 항상 그들은 온전케 되며 빻기를 통해서 쌍파울에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님에게 신실한 많은 권세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먹고 나는 생계 문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축복하실 것이고 씨앗비가 있고 많은 씨앗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산출하는 것은 매 해마다 그러한 권서인들을 더 산출하며 우리가 2, 3년 만에 적어도 1000명의 권서인들을 산출을 하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역사하며 그럴 적에 우리는 길에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나는 사람들 같다. 내가 브라질 북쪽에 먼 곳에 가도 거기도 너희들이 있고 내가 그 브라질 서쪽에 가도 거기도 있고 또 남쪽에 가도 너희들이 이곳에 있구나. 내가 또한 그 동쪽으로 가도 너희들이 그곳에 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길에서 역사하는 300명의 권서이들이지만은 우리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권서인의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그것을 통해서 또한 전진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것이 많은 청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그 부모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신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세대요 또한 사람들을 길에서 구원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새로운 세대와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청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자매들 또한 군사들이며 이제 돌보는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며 귀환으로 이끌며 많은 자매들을 이제 천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안으로. 그뿐만 아니라 돌보는 그물이 지어지며 교회가 그러한 그물을 치고 돌보고 있습니다. 꾸리치바 교회가 본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접촉합니다. 그래서 많은 접촉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은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주 예수뿐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발견하는 것이 모두가 권서인들은 아니지만 또한 청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접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고 빵을 사기 위해서 접촉이 있고 우리가 또 상점에 가서 뭘 살 적에도 사람들을 시장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유소에서 채울 적에도 그렇고 식당과 빵집과 길에서 사람들을 접할 적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권서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선이 아니라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러한 말을 통해서 나는 젊었을 적에 복음 전하기를 매우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 옆에 앉아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떠한 얘기를 꺼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식당에서 우리를 접대하는 사람들에게 웨이터에게 내 이름은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다. 그럼 바울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끔 하십시오. 문장이 나오게끔 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동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물어보십시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사람이 그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릴 것이며 그리고 또 거기에 감동이 되며 만져지며 이러한 한 문장을 통해서 한 말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양념을 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사단의 눌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총천연석으로 보일지라도 모두가 참으로 맛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느낌이 없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사람은 살고 있는데 어떠한 동기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고난의 삶, 참으로 피곤한 삶, 공고한 삶, 여기에 동의합니까? 나는 내가 젊었을 적에 엔지니어로 일할 적에 그 회사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며 설계를 하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직장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약간의 그 기쁨은 그러한 이제 놀러 가고 여행을 가고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사람은 그런 동기를 갖고 작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누구의 생일이다.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행 가기 좋을 때다. 우리가 그 여행 계획을 합니다. 인생의 삶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 때 모두가 노예 때 모두가 이런 동기를 갖고 약간의 기쁨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왔을 적에 모두가 멸망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롯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한 기쁨을 일상에서 추구하고 삽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는 동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상에서의 인생의 삶,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매들은 사는 걸 좋아합니다. 쇼핑센터에 가서 산을 살 적에 기쁨을 느낍니다. 자매들이 특히 그 싸게 파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이익을 얻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삽니다. 내가 매우 싸게 샀다. 이 옷이 50원이나 내가 싸게 샀다. 50원 벌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파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사업가들, 거래하는 사람들, 기쁠 적에 팔 적에 기뻐합니다. 심는 사람들, 또 건물을 짓는 사람들, 당신이 꿈을 꾸고 자기 스스로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동기를 주며 기쁨을 줍니다. 설계를 하고 이 설계사를 갖고 그것을 경영하다가 돈이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집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완전히 다 됐을 적에 내 집을 봐라.
이러한 기쁨이 금세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슬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끝나는 멸망의 날이 올 적에 모두가 유황불로써 끝이 납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런 삶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쇼핑이 없었지만은 그것을 살고 오늘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지나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소금을 가져갑시다. 사람들에게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빵집에 있고 상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소모합니까? 우리가 약간의 소금을 치면 그들에게 맛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어떠한 슬쩍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남는 기쁨. 참으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피곤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에 형제들에게 빡기게 또한 교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교통합니다. 하나님은 원천이시요,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의 원천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고 실행하기 원하며 뭔가 행하기 원하며 학교에서도 그러하며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기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 원하며 좋은 결혼을 하며 좋은 자녀들을 갖기 원하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행복을, 궁극적인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한테 있습니다. 주님은 참된 행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있는 행복을 다른 것들과 팔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행복과 바꾸지 마십시오. 에서와도 같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는 약간의 그 순간적인 기쁨, 약간의 행복, 먹고 사는 생계, 그것을 더 영원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는 메시지를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장까지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한 원칙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뒤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 일하는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으로 가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다윗 형제가 8장 1절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형제들이여, 우리 왕 주님은 왕국을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분의 왕국이, 나라가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대한 그 여건이 있습니까? 이 나라로 들어가는 여건이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났을 적에 당신은 여건을 얻었습니다. 그 나라 국적을 얻은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왕국이 어떠한 나라이며 여기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이 있는가, 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이 있는가, 이런 것을 교통하신 다음에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그 합당한 위치에 우리를 두시고, 이것은 이 세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집회를 시작할 적에 주님은 우리를 영역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이 땅의 영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영역 가운데 있으십니다. 천국의 백성 또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놔두셨습니다. 5장, 6장, 7장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산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을 쫓읍시다. 왕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원칙을 교통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세상을 걱정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십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안락한 섬이 아니라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섬 가운데 잘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단의 착취 밑에, 눌림 밑에, 그 노예 밑에 그러나 멍에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겁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갑시다. 주 예수여, 누가복음 24장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말씀 자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균형을 가집시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학자들을 산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준비되었고 말씀에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또한 일이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갈망으로서 그 말씀이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자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우리가 잘 씹어서 또한 우리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의 사역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일. 사도행전 7장.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그에게는 말씀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먼저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말씀이 필요하며 가르침을 받고 일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렸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먼저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분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합당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는 이것을 우리가 교통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장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 글을 읽을 적에 우리가 받는 인상은 이러한 문둥병 걸린 자,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로 제사장에 가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 있죠?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리암을 통해서 문둥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비판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그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볼 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나이가 더 많은 형제였지만은 비판할 동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두 형과 누나 모세에 대해서 항의하기를 왜 모세가 더 우리보다 중요하며 높은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는가? 왜 우리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가 네 입이 무겁다고 모세가 말했을 적에 내가 너희 형 아론을 네 입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론은 말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한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미리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모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반역,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는 이것이 바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을 서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을 말하며 꿈 가운데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와는 틀렸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꿈과 이상이 아닌 직접 계시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입과 입을 맞대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할 줄 모르며 모세에게 이르되 그리고 슬프다 내 죄여 우리가 우미한 일을 하며 죄를 얻었으나 청결대의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 이것은 바로 문둥병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데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반역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귀하게 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며 그럴 적에 우리를 또한 존귀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형제들과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왕하 5장 20 나만 그 장군 그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 나만 그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러한 문둥병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당신의 순종함으로써 나음을 받기 원합니다. 온 인류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2편에서 우리가 읽은 모든 열국이 화를 내며 하나님의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결박받기로 원치 않는데 그래서 이 나라와 열국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 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세대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열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모두가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여호사 갈림을 빼고 그들이 믿지 않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신세대 새로운 시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자랐습니다. 다른 문화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들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태어났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며 이러한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케 되며 우리가 회개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문둥병을 환자를 만질 수 없는데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이제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쳤습니다. 왕이 유일하게 담력이 있었고 그를 만졌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가 바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요, 주님에게 구원함을 받은 문둥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마태복음 8장 5절, 여호와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누구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밑에서 군인이었습니다. 그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고 그는 권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6절,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어디로부터 이러한 빛이 백부장에게 왔죠? 오로지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이러한 빛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왕의 권위가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 이것은 큰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갑니다. 권위를 갖고 나갑니다.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서인들이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적용해서 일할 적에 말씀이 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권위를 갖고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말이라면 이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백부장 또한 다른 사람 밑에 있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가 100명을 주관합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또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는 동양으로부터 왔습니다. 형제들은 서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없던 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그 약속과 상관없던 우리들, 갑자기 우리가 그 상을 차지하고 바로 이 상은 천국의 나타남,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 상에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이 참석합니다. 얼마나 많은 긍휼입니까? 우리가 약속과 언약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놔두고 왕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을 쫓읍시다. 어떤 쪽에는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쁨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는 식구들을 식당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또한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며 이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당신 삶의 우선권으로 두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아버지의 일이 있다면 당신의 순간적인 기쁨, 그럴 적에 선택을 잘 하십시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을 적에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압니까? 나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형성했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두 번째 딸 샤나가 태어났을 적에,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됐어. 수혈일을 혼자 돌보게끔 놔두고 수영관에 가서 봉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참 옳은 선택을 합시다. 그럴 적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예수는 한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는 길이 이스라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태인의 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날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상에 참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 천년왕국에서 그 상에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Mas irmãos, sabe por quê? Porque os filhos 11절 12절에 이방인들은 serão lançados para fora. 주님의 상을 차지할 것이라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와서.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첫 번째, 나라의 자손,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죠? 그런 킹 제임스 현대판 설명에서 나라의 본 자손,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말하죠. 랍비, 그들은 유대교가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보장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뭘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보장이 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것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은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을 이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훈계 1000년 동안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온 교회가 영원한 미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Então ordenou o rei aos serventes: amarrai-o de pés e mãos, 그러한 lançai-o para fora nas trevas. 왕의 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22장 13절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엄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것은 영원한 멸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45장 13절 14절 기억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옷만을 가졌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옷으로만 준비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두 번째 옷을 수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옷은 의의 옷이요 주관적인 옷인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의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옷을 가짐으로써 그는 예복을 준비한 것이요 그러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깥에 던지게 될 건데 슬피 울며 이를 갈 건데 이것은 영원한 그 멸망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51절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한 악한 종이 누구죠? 그 이방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50절은 말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영원한 불못은 아닙니다.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이 누구죠? 그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변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을 적에 그는 즉시로 가서 그것을 거래하고 다른 말로 말해서 그것을 받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받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거래함으로 달란트 5개를 얻었습니다. 2개 받은 자도 주님과 변론하지 않고 그것을 받고 2달란트를 받고 즉시로 나가서 거래를 했습니다. 2달란트를 더 얻은 것입니다. 이런 두 무리의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상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브라질 그런 그 방식처럼 그 나로 하여금 저 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함으로써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주님을 벌써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5개를 이런 말을 안 하고도 5개를 남겼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았었나이다. 내가 뺏긴 것은 없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고. 교회에 그것을 투자한다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당신을 도울 것이며 적어도 이자가 붙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주 예수여, 이런 자가 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Tendo Jesus chegado à casa de Pedro, viu a sogra, 마태복음 8장 14절로 가서 mas Jesus tomou-a pela mão e a febre a deixou. Ela se levantou.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을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 있고 그게 고침을 받는 것이 무엇이죠? 뜻이 무엇이죠? 나는 회복력을 말하기 원합니다. 그 장모의 열병은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예표하며 주님을 구주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마지막 때가 될 적에 이제 우리 이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의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그 설명의 회복력에 의하면은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있는데 마지막 그 때가 되면은 대환란 때 그들이 열병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Derramarei o espírito da graça e de súplicas. Olharão 십자. para aquele a quem traspassaram, pranteá-lo-ão como quem pranteia por um unigênito e chorarão por ele como se 하나님의 amargamente mataram.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면에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재하기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리라. 그들이 어느 날인가 주님을 죽이는 것을 도왔지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른 많은 고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Com a palavra, e a palavra dele, que tem poder, a palavra dele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게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형제들이여, 고침의 기초는 길에 나가 권서인들이 일을 할 적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적에 갑자기 어떠한 고침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초가 무엇이죠? 이러한 기초의 근본이 무엇이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고침의 하나의
방법이요. 기초는 그리스도의 구속인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할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을 구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고침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당신은 여기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에 나갈 적에 여기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고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병들이 낫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침의 기초는 십자가의 역사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적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가 근거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속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병들을 고칩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볼 적에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형제들이여, 주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 산 밑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내려갑시다. 우리가 길로 나갑시다. 사람들을 고칩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기초로 우리가 뭘 사용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엔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래서 왜 그렇죠? 당신이 기도할 적에 주님이 예수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와 반복하라. 예수를 당신의 주로 고백하라. 예수는 주,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를 선정해 줄 적에 고침이 오며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이어서 8장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어떤 이들은 군중을 좋아합니다. 군중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떠한 그 명성세를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내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려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참으로 우리는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군중이 오는 것을 볼 적에 사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받기 원한다면 그러하지만은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있을 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럴 적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서 사인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건너갑시다. 우리가 그 명성세를 그 빛비침을 받고 이상에서 높아지며 우리를 쫓는 무리를 갖기를 원하지 맙시다.
우리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한 병을 고치신 다음에 유태인들을 고치시고 믿는 자들을 믿게끔 하며 또한 이방인들 그 백부장으로 대표하는 이방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주님이 또 신원하기를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고친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의 병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기초로 해서 이로선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쫓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쫓는 자들이 생깁니다. 같은 일 하기 위해서 쫓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쫓기 원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쫓읍시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산으로 내려가며 그분이 길로 가시면 같이 길로 나갑시다. 그러나 군중들이 몰려들 적에 어떤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을 적에 당신은 다른 데로 건너갑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쫓읍시다. 서기관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을 쫓으리이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침대도 없고 나는 그냥 아무데나 잔다. 너희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생각해봐라. 같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생각해봐라. 이런 일 그래도 날 쫓기 원하느냐? 서기관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더라. 두 번째 제자는 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오로지 그의 그 의무, 인간으로서의 의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할아버지가 그 마음은 옳았습니다. 내 그 부모를 장사하고 더 이상 내가 이제 가볍게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걱정 안 하고 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마저도 놔두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어떤 쪽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기가. 우리가 어떤 쪽에는 주님의 그 사명, 당신이가 초대받은 결혼 잔치, 우리에게 준 사명을 놔두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많은 이들은 주님 앞에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 그 아내를 좀 놔두고 주님을 섬겨야 되며 가족을 놔두고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고 당신의 어떤 그 의무를 놔두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어떤 쪽에는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값을 치를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왕이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로지 숫자만 채우는 그러한 쫓는 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참으로 쫓는 자들, 신실하게 쫓는 자들, 순종하며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쳐놓을 수 있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인간적인 의무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 나는 내 그 부모도 제쳐놓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섬기니까 내 부모들의 의무가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의무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이 필요할 적에 항상 주님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Pelo menos tem esse coração. Ó Senhor Jesus. 주님이 Aí vem 그 쫓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선택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devemos dar eu queria dizer o seguinte, devemos dar prioridade ao seguir o Senhor para fazer a vontade de Deus. Outros podem nos ajudar a cumprir as nossas obrigações humanas, mas eles não podem nos ajudar a atender a urgência. 우리는 먼저 우선권을 주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행할 것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왕을 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다른 이들은 돕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이해한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렀다면은 다른 이들이 그것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들이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이들로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까? 참으로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값을 치를 준비가 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기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은 어떠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책이 아닙니다. 율법은 요약되는데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명하셨는데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은 요약할 적에 3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자신을 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본질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 또한 그럴 적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것은 오고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는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형제들이여 사실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랑을 다시금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어저께 내가 약간 교통했습니다. Sabe por quê? Porque o 여기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랑은 완벽함인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Deus que é amor.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적에 어느 날인가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적에 당신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 참된 만족,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 완벽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의 완벽함, Que há entre o Pai e o Filho e Deus quer colocar 평강의 완벽함, 기쁨의 완벽함을 Deus é a própria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porque Deus é amor. 완벽한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되며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하나됨 안에 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완벽함이기 때문에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Na praça alimentar 당신의 길에 왜 나가죠? 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요. 어떤 적에는 우리는 쇼핑에 가서 거기에 지키는 자들이 우리를 쫓아오며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곳에 가서 그것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말을 거는 것이 에티켓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 얼굴에 철면피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적에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통해 흐르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seus discípulos.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Não deu instrução nenhuma.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라지셨습니다. Tinha o sustento de 지하들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다.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eram todos. 내가 내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낚시나 하자. 여섯 제자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갔습니다. 밤새껏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Com corpo de ressurreição. 그들은 아주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Ele estava tão cheio de coisa.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Nem jogando isca. 배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적에 E quando Jesus falou, 더 이상 그물을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os peixes com a rede, 가득했기 때문에 밤새껏 depois 또 하나도 조그만 물고기도 잡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말씀했을 때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한 그물에 우리가 끌 수 없는 그런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se você está servindo a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세어봤을 적에. não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죠? por causa do seu sustento.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적에 Quando Deus 당신의 생계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vai te dar em abundância. 권선의 일을 생계의 목적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53 grandes peixes. E você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적에 그분은 풍성함으로 주실 것입니다. Aí Jesus chamou Pedro. 그가 Vem cá. 153 큰 물고기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다 소모도 못할 것입니다. Vendo que hoje vocês pescaram.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일로 와라. 네가 나를 Você me ama? 이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너의 옛 직업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나 네가 밤새껏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러면은 Vamos cuidar.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적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Então ame o próximo. 우리가 이웃을 돌봅시다. Não é?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Por isso, irmãos, 당신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declarar mais uma vez 그러면 이웃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o que está escrito em Atos 20.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Declarar mais uma vez, é minha declaração. 그러게 형제들이여, 나는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Porém, em nada, os irmãos, vários irmãos me mandaram.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게 바울이 말한 그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Considero a vida preciosa para mim mesmo. Irmãos, a minha vida não é mais preciosa para mim. 이제 나에게 이것을 아주 액자까지 만들어줬는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삶은 나에게 자신에게 귀하지 않습니다. 유명세와 영광과 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이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일 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요, 이것이 나의 갈 길이요, 나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내가 숨을 쉴 동안 나를 사용하시기 원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립시다. 나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Versículo, nossa, ainda tem dois episódios.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23. 이러한 Então, entrando ele no barco, 쫓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얻으시고 있습니다. uma grande tempestade, 아직도 두 사건이 있습니다. varrido pelas ondas, 23절, Jesus dormia,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쫓았더니 atado, açoitado.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은즉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Mas os discípulos vieram acordá-lo, clamando: Senhor, 배가 salva-nos. 파도로 인해서 덮이게 되고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25절,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시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세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Entra no barco. Irmãos, 그가 누구죠? 천국의 왕이십니다. Jesus está no barco. Jesus está tranquilo. 내가 먼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Irmãos, ele 배는 교회입니다. nas mãos. 예수는 배 안에 계십니다. Irmãos, 예수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십니다. eu falo que a igreja 그분은 é um barco, porque, irmãos, 그분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 예수여, 왜 교회가 배라고 말하죠? 우리는 한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로 예표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배가 바다에 있지만은 바닷물이 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안에 또한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배 안에. 그래서 이 바람은 그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porque a nossa luta não é 에베소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12장. principados e 에베소 potestades 6장 12절에서 desse mundo tenebroso contra 우리의 싸움은 혈관력에 속한 것이 아니요 as celestes, onde são ventos. Irmãos, os ventos vieram 이 assustar o barco. É coração dos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참으로 이러한 바람은 배를 흔들었는데 이것은 주관자와 정사와 권세자, 내가 지금 우리 물질적인 이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그 공중의 권세자분자와 정사와 권세가 모든 힘을 다해서 참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배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파도가 무엇이죠? E os seus súditos 바다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fazer a vontade do Pai e trazer 둘 다 o reino. 막습니다. 왕이. Mas Jesus estava tranquilo, 그리고 pois nada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는 것을 막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 가운데 있었고 deu os ventos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esse grande bonança, dizer,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래며 주님을 깼습니다. 그때 주님이 os demônios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의 왕, 천국의 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위에 권위가 있고 귀신들 또한 위에 권위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que palavra que ele deu? 왜 주님께서 Quem se lembra? Que palavra que ele deu? 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얘기를 했죠? 기억합니까? Vendo Jesus, muita gente ao seu redor. 뭘 잡으라고 믿음으로 잡으라고 말씀했죠? A palavra do Senhor é uma ordem. 18절. 다시금 18절로 돌아와서 Passem para a outra margem.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어섬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Eles vão para a outra margem. Eles vão para a outra margem.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Toda 이것이 왕의 명령이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E nós vamos lá. 다른 쪽으로 건너가리라. 그럼 건너갈 것입니다. Alcançar a outra margem que é o reino. 모든 Vamos 성경은 chegar lá. 예언을 O 합니다. rei deu uma palavra. 우리가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걸로 건너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건너편으로 왕국까지 갈 것입니다. 천년왕국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친다 할지라도 바다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폭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막고 마치 우리가 빠질 것 같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Ordenar. 우리가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E também 왕이 그분에게 모든 권위가 있고 주님이 그분이 então 명령하십니다. como é que você tem fé? 모든 것을 멈추도록 Romanos 10.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도록 A fé 참으로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산출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a tradução literal seria assim: a fé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vem pelo 들음에서 나며 ouvir o Salvador, o rei falar alguma coisa? O que que o rei 믿음은 falou? Vamos passar por outra margem. 말씀을 들음으로 나며 Se ele falou, tem que gerar fé dentro de mim. 왕이 말하는 걸 너 들은 적이 있느냐?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A fé vem pelo 저 다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그리스도가 말씀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른 쪽으로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위해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8장 마지막 사건 이 무엇이죠?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음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사오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사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에 빗달과 내려가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것이 뭘 보여주죠? 먼저 귀신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냈을 적에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떠한 남자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떠한 죄가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일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치로서 일하는, 인자로서 일하는. 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분이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한다면은 그냥 한두 손가락으로 누른다면은 그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처리하기 원했습니다. 그분이 보낸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적에 인자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다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가 시험을 받을 적에 기억합니까? 사단이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인간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왔다. 그래서 사람이 요한의 사건들을 볼 적에 요한 그 일서를 볼 적에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타락한 귀신들은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마지막으로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설치하는 것인데 사람으로서 귀신과 천사들을 이기기 원합니다. 시간 전에 이렇게 행하려고 왔나이까? 귀신들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바다의 죽은 자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과 혼이 음부로 갑니다. 온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보호하는 곳, 사람들이 음부로 갑니다. 그 안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고난은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품인 곳입니다.
거기에 그 E Deus havia 나사로와 그 부자의 그 이야기했어. 그래서 para 여기 바다에 죽은 자들은 아담 이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시고 그런 eles então 노아 이전에 먼저 첫 번째 있었던 그런 홍수의 심판, 아담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들이 몸이 없이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são os 바다에 잠긴 것입니다. 물 안에 잠긴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Senhor Jesus. Aí 그들이 그러한 os demônios 그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할 것입니다. pediram 그러면 주님 시간 전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려고? para a manada de porcos e a manada toda precipitou. 그래서 귀신들이 바다에 있고 부탁하기를 자기 바다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그 귀신이 그 돼지 안에 들어가서 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의 장소로 바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A terra estava toda coberta pelas 창세기 1장 2절에서 então essas 땅이 혼돈케 되며 espíritos imundos 흑암이 가운데 있고 para eu terminar Mateus 12 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로 잠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물에 잠긴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 그들이 그 마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몸 안에 들어가던가 사람 안에 들어가던가 귀신 들린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러운 영들인 것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주 예수요. entraram na água. E os porcos são animais imundos. Isso está em 31절 이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갔고 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돼지들은 더러운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이것이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는 자들은 이 땅의 그 좋은 사업으로서 더러운 그들의 땅으로부터 os demônios voltam para o seu lugar.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그 생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 오셨을 적에 모든 것을 정돈시키십니다. 귀신들은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천사와 권세 잡은 자들은 이제 못 살게 못하게 되고 못 살게 굴지 못하고 그리고 저 돼지 키우는 자들 더러운 그 직업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그 왕과 함께 감으로써 우리는 왕을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당신의 길로 나갈 적에 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왕이 올 적에 모든 것이 정돈됩니다. 정상으로 갑니다. 혼돈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 귀신들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우리가 할 적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의 왕이 온 것은 모든 것을 이 땅을 정돈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적은 타락한 다음에 이 땅을 완전히 죽이고 타락하고 없애게 된 것입니다. 왕이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의 믿음 그리고 남은 자들을 주님이 고치실 것이며 많은 고치심이 있습니다. 왕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참된 쫓는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가는 곳에 다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5절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를 쫓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혼 생명을 부여하여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생명을 잃는 자는 그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며 혼생명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혼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서 거기서 말하기를 사내 아이가 그들은 이긴 것은 이제 이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내가 빨리 하기를 원하지만은 성경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em face 11절. da morte, não amaram a própria vida.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Trocamos servir ao Senhor por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trocamos o direito 이기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prazer. 자기 헌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의 섬기는 것을 팥죽한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Os que não se macularam 이 세상에 지나가는 그 쾌락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sou cordeiro 계시록 14장 que vá. 4절 5절에서 São os que foram redimidos.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E na sua boca não tem mácula.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Isso vou para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Efésios capítulo 1, 권세, 그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né? Quando eu digo 에베소서 1장을 볼 적에 e qual a suprema grandeza do seu poder para com os que cremos, segundo a eficácia da força do seu poder, o 기억합니까? qual exerceu ele em Cristo, 19절에서 ressuscitando dentre os 그 mortos,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sentar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todo principado e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e de todo nome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também no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Por isso, irmãos, ele já nos deu a sua palavra.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왕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건너편 쪽에 건너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건너가기를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원합니다. 천국의 나타남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좋은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다가 잔잔케 하며 바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귀신들이 자기 자리로 가고 그리고 더러한 사업이 드러납니다. 그 왕의 이름으로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적에 고치며